이제 스바냐서입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 이것이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먼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1번입니다. 시기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잖아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밑에 묻혀 있는 신명기를 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선하고 칭찬받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었고 요시야는 굉장히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입니다.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다음에는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왕 중에 여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별로 선하지 않은 여러 왕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유대 마지막 왕이 됩니다. 뭐 이거는 열왕기 때 내용인데 뭐 기억나셔도 좋고 안 나셔도 관계없고. 더 희한한 건 므낫세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제가 왜 이 가계를 적었느냐 하면 뭐 왕의 계보를 자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칭찬받았던 신실하고 선한 왕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오고, 므낫세 다음에 정말 신실하고 말씀에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나왔고, 요시야 다음에 진짜 또 형편없는 이 사람들이 나왔고, 참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무조건 아들이 훌륭한 건 아니구나. 아버지가 엉망이라고 무조건 또 아들도 엉망인 건 아니구나. 사람의 일은 또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좋은 시기였지만 사실은 므낫세 왕의 악한 정치와 여호아하스의 악한 정치 사이에 끼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왕족입니다. 자료에 있듯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자입니다. 자, 1절 한번 보면 1장 1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며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제가 알기로는 현손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조부, 그 다음에 부, 조부, 그 다음에 증조부, 고조부, 그 위에 현조라고 부르는 걸로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맞나요? 아시는 분 있나? 그래서 고조 위인가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스바냐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랴고 그 윗대는 아마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다. 이대로 하면 히스기야의 고손자가 되죠. 그죠? 히스기야가 고조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아마랴, 증조, 히스기야는 고조가 되는데 여기 현손이란 말이 고조 손자 뭐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문대로는 그렇습니다. 뭐 그게 아주 우리에게 크게 의미 있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뭐가 맞는지는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요시야 왕하고는 친척이긴 하지만 거의 4대니까 조카뻘 되겠네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조카뻘 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주제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 그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날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형벌의 날이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부터 남은 자에 관한 사상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스바냐에도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남은 자들의 영광. 시대가 악하여졌다고 해서 이 악한 시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 내가 남은 자가 돼야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내가 남은 자가 돼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여호와의 날이 주제입니다. 멸망하리라. 악한 자들은 반드시 진멸당하고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그냥 두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와 악을 벌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워, 떨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악한 것이 선한 자들을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뭐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남은 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우리의 완전성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노력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귀한 것은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함이 있다고 해서 곧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바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진 세상을 패역한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원함을 사모함이라고도 했고 주를 사모함 또는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라고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모함, 갈급함. 그저 형식적으로 윤리를 행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자기가 완전하다, 잘했다, 똑똑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그런 것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사모함, 갈급함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잘했다, 완전하다, 나는 틀림이 없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 종교적으로도 제사를 성대하게 빠짐없이 잘 치렀다. 제사 형식을 잘 지켰다. 완전하게 했다. 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완전하냐? 너희가 들고 오는 그 제물, 너희가 드리는 제사, 그것이 오히려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십니다. 1장에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벌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4, 15, 16절만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 즉 여호와의 큰 날은 뭐냐 하면 주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여호와의 큰 날을 주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도 시밋을 비웁니다.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황폐하고 패망하고 막 이런 날인데 그런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미리 경고하라.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두려워 떨며 숨고 방어하고
방어해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온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마지막 18절, 1장 18절, 1장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멸절하시는 그날이 온다. 이게 1장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날에 은과 금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장의 내용은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라고 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뭘 하랍니까? 3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오직 그것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적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할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왜 모이는 게 중요할까요?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를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너희도 망해야 되지만 이제 여호와의 날이 곧 오니까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모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추워도 어려워도 모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꼭 모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혼자 되던가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돼도 작심삼일입니다. 보통 한 3일이 한계고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한 달, 두 달이 한계입니다. 1년, 2년, 3년 혼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인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인간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근데 인간은 원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혼자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게 한 두 달, 1년, 2년 가면서 신앙을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정말 교회를 오고 싶고 사모한데 절대 상황이 안 돼서 정말 이 갈급한 마음이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교회를 사모하면서 갈급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무뎌집니다. 모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거의 증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모임 중에 임하십니다. 모여라고 했습니다. 모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백성들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여라. 모임이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받을 벌들을 말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글론은 뽑히리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여긴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고 또 8절 모압, 암몬, 그 다음에 12절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아프리카 쪽. 그 주변 나라들. 이 구스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걸 보면 이디오피아하고 이 중동 지역하고 그때 당시에 교류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2장이 끝났습니다. 3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온 남은 자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알고 계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료 3장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13절을 적었는데 13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3절 성경에서 직접 찾아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 12절을 볼까요? 남은 자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남은 자는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가 남은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정리해놓은 내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패역하여 더럽게 된 예루살렘은 화가 임하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다. 멸망한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선민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도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악한 자들은 다 소멸된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선민일지라도 오히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6절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의 시작. 그때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며 나올 것이다. 17절부터는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키신다.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축 늘어뜨려버리고 이제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하셨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날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올지라도 남은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빨리 읽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들 아닙니까? 꼭꼭 씹어가며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꼭꼭 씹어가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어려운 가운데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너무 좋다.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형편없는 것 같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모함을 보시고 나의 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너무 좋다. 애썼다. 잘했다. 그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못난 나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실 일인가 싶어도요.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못난 자식이 그 어려운 중에도 작은 거라도 해냈을 때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요? 3장을 전체를 제가 3번 적어왔습니다. 한번 3장을 읽고 3장은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멸망의 날로 임하지만 남은 자들이여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잊지 않고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책망입니다. 책망의 주제가 나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충고를 듣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책망이죠.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여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전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문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에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공의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당부입니다. 당부. 너희가 제발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뒤로는 소망과 약속과 격려와 위로와 회복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당부의 말씀. 이렇게 너희가 꼭 해라 라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온다. 그러나 너는 나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는 이런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인 되신 소망,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소망을 말씀했습니다. 구스는 아마 그때 당시로는 그 아프리카 쪽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굽 너머의 큰 먼 나라의 거의 세상 끝이라는 느낌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에티오피아 강 저편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땅에서까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 약속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스바냐의 예언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곧 임하십니다. 주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곧 옵니다. 또 이 세상 멸망 때가 아니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내가 조급하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께서 이렇게 소망과 약속으로 임하시는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의 회복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16절.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20절까지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명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아멘. 3장을 다 읽었습니다. 스바냐 예언자의 예언서와 좀 친해지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예언인 것 같습니다. 3장은 책망, 공평하신 하나님, 당부, 소망, 약속, 격려, 위로 이렇게 제목을 해서 좀 단락을 나누어서 읽어 보았습니다. 스바냐서가 끝났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책이 남았습니다. 2월이 아주 의미 있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바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때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